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또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왔을 때 거기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며 왔는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소풍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절박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삶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죠. 본문은 롯이 사방을 향하여서 바라보다가 땅이 비옥하고 좋은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 결과 큰 결과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근이 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도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기근이 왔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다시 삶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14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들 실패하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패를 보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었다면 처음 믿음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쌓았던 것이죠.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를 통해서 깊이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일행과 롯의 그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렇게 나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양들에게 양들아 너 줄을 서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마른 양들이 먼저 온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게 했죠. 그러면 양들이 많기 때문에 물 먹는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뒤에 온 목자들은 그러겠죠. 빨리빨리 먹여. 우리 양이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소유가 조금이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많았고 그 땅이나 물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종종 갈등과 시험이 오죠.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막 울큰불큰 분노가 생기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기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올 때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돼요. 스스로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다툼에서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싸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올 때는 참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 나 자신으로 오는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오래 견뎌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하면서 그 상황들을 뛰어서 넘어가야 되는 합격선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민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롯을 불러서 그 상황들을 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나는 친족이자라는 것을 친족을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친부모처럼 조카 롯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여태까지 지켜주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기근이 들려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1차 때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갈등이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 그는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함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순간순간 자신으로부터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이것은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참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양보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도 시험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양보함으로, 롯에게 양보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롯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떠한 것을 바라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한마디 양보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물도 넉넉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보기 좋은 그 땅을 낼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다고 해서 우리는 다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은 우리를 잘 속여요. 겉으로 볼 때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보지만 겉은 포장이 됐지만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속이 겉과 달리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물질은요, 사람을 치장을 하게 합니다. 얼굴도 치장하고 몸도 치장하고 옷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잘 보지 못하게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롯과 같은 사람인지 아브람과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볼 때, 선택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따르며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이어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잠깐 묵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의 삶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고 롯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제 아니었었는데 여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좋은 거를 낼름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아브람은 쓸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람아,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내가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장막을 옮겨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은 삶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우리 이거 좋은 것 알아요? 몰라요? 다 좋은 것 압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하며 갔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실행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후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이 참으로 많아요. 믿음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잔뜩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기는 물질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이 여자가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저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큰 세계 지도를
하나 사옵니다. 세계 지도를 사가지고 이만큼 찢어가지고 유럽 쪽에 찢어가지고 큰아들에게 줍니다. 이건 너 가져. 그리고 아시아 쪽을 쭉 찢어서 둘째를 줍니다. 너 둘째 가져. 그리고 아프리카 쪽을 쭉 찢어서 셋째에게 줍니다. 근데 딸 하나가 남았어요. 딸 하나한테 줄 게 없어. 근데 다 찢어가지고 나오니까 그 중간에 대한민국이 남았어. 대한민국. 이건 딸, 너 가져. 이렇게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꿈과 소망과 비전과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하였듯이 우리들도 줄 것이 없다? 아닙니다. 이 비전의 꿈의 소망의 이러한 것을 이연히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돼지는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돼지는 이렇게 들어서 보지 못해. 짐승들은 땅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눈을 심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이렇게 삶을 옮기며 갈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굉장히 가물고 어려움이 와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물을 이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잎이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앞에 사는 삶은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단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길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다시 일어서며 나 자신과 환경과 사단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지혜를 가르치며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올 때 양보와 선행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행하며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위기에 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용단을 주소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